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신명기 27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장들을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주로 고백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서 구속해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인데, 이런 삶을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소금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느냐 하면 말로서 화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화목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이 어떤 말입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그리고 불만. 그리고 자랑하는 말.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화목해 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반드시 화목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말로서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원망이나 불만을 토하는 것이나 자랑하는 것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그러한 삶,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삶이 아니라 바로 화목하는 그러한 직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을 따라서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빛은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다. 이 세마포가 뭐냐 하면 이 세마포를 가리켜서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구원의 옷을 입고 또한 의의 겉옷을 덧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옷을 입혔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구원의 옷으로 입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의의 겉옷이라 하는 그 의의 겉옷을 덧입혔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를 가리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겉옷을 입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걸 가지고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착하다, 그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이제 율법을 행하며 살아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해서 이제 우리는 의의 겉옷을 안 입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위는, 그 말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한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살면 되느냐?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착한 행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실로 율법의 교훈을 따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과 행실로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누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땅에 따라서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너희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삶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삶이다. 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게, 제사장 나라가 안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택한 자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내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 의의 겉옷을 입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이 백성들을 바벨론 시켜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지 이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바벨론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겉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와 함께 해줄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초근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어기며 살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이 소유되게 하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다, 그리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반대로 노아와 그 식구들은 심판에서 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왜?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겠죠. 의의 겉옷을 입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의로운 사람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누구보다 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로서 사람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노아 때에 물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육과 영을 지었는데 그 육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로서 심판받은 게 단순히 육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동화되어서 소멸되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그 영이 어디에?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의의 겉옷을 입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죠. 한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싫어하고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왜? 의의 겉옷을 입고 깨끗하게 우리의 더러워진 그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겉옷을 입는 삶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옳은 행실로 사는 삶이죠.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다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영원한 노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그 물심판을 받았던 그 모든 영혼들이 옥에 갇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그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그래요.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육은 소멸돼 없어지는 겁니다.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짐승은 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혼을 또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은 희노애락을 느끼는 혼적인 그러한 존재도 흙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혼적인 이런 존재가 어디로? 반드시 영의 몸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영이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왜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구나.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의식주나 이런 모든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인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는 그러한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공기나 이런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은 다음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된다.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뿌리를 박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입니까? 왜 그렇게 뿌리를 박으며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환난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뿌리를 깊이 내림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